여러분은 장례식에 종종 가십니까? 개업식이나 또는 축하연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가게 될 우리들의 종말의 코스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죽음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더 이상 호흡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죽고 부패해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휘장 뒤에는 어떠할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어요. 죽음 뒤의 세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본 사람도 없고 또 거기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는 내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아생전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세를 어찌 알겠는가? 참 진솔하고도 솔직한 대답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모든 기억들이 다 소멸이 되고 모든 존재 자체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끝이죠. 그러나 무엇으로 그 말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죽은 뒤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모양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내세라는 것이 마치 아주 짙은 안개 속과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곳을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이처럼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만큼 그 죽은 뒤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단절이 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세가 희미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염려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서 자신이 원하던 꿈과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성공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내세에 대해서 희미한 우리 인간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그의 끝을 보았고 또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은 것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죽어서 죽음 저편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죽고 장사 지른 지 사흘 뒤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기 전에 그가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한 장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가장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분명히 예수님 봤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 만지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만지기 전에 난 죽어도 못 믿어 라고 했던 도마.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한두 번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12 제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과는 담소도 많이 하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또 야이로의 딸도 죽은 다음에 살아났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다시 죽을 병약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피곤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런 연약한 몸이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신 그 몸은 피곤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죄나 병이나 심지어는 죽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몸, 다시 말해서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주위에 아주 많은 나무들 있죠. 그 중에 목련화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목련화입니다. 그런데 그 목련화 중에서도요, 제일 먼저 나오는 봉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뒀습니다. 반갑죠. 이제 봄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봉오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곧 다른 봉오리들도 다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목련화가 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단추를 연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보면서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의 세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 세계에 눈이 띄어지지도 않았어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눈이 부활의 세계에 띄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부활의 세계가 있더라 이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법과 진리를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리는 영은 언젠가 때가 될 때에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죽음 저편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온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사신 그의 몸은 미래 우리 부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뒤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영원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도 가게 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 막연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치고 분명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소망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기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서 변화된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바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 부활이 자기의 인생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고백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소망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부활의 교회, 이스터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소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산 소망,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뜨거운 소망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만을 의식하며 살아갔어요. 이 세상 한평생 죽기 전에 우리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현재를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부활이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의식하고 그리고 부활에 맞춰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보니까 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유행처럼 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직장을 그냥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치겠다 해가지고 기숙사 학원으로 들어가요. 뭐 자기가 있는 직장이 좀 위태롭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자,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죠. 이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기숙사의 한 방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2층 침대에 그리고 책상 2개가 놓여 있는데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여기 와가지고는 또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자,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갇히는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한 고생이라 이거죠. 여기에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언젠가는 여기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좁은 공간을 떠나서 이제 공무원 여기에 명찰을 달고 출근하는 그날을 꿈으로 꾸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황홀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 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얼마나 더더욱 영광이 된 시간이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 미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와서 나의 삶을 움직여가, 나의 삶의 목표가 돼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과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어떤 삶인가?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좋은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자기 돈을 맡겨요. 자기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크게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의식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정말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구제해라. 선한 사업에 풍성하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지지 않는 하늘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더 큰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것이 복리가 되고 복리에 해가지고 그것이 눈덩이까지 커져. 그래서 언제?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물로 그것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소유를 더 크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구제, 선한 사업에 좀 많이 써서 내가 부활의 날에 좀 어마어마한 상을 좀 받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상 지혜는 좋은 인맥을 많이 갖는 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너 앞으로 너에게 도움이 될 그런 아이들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뭔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 대갚아 줄 것이다, 나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종의 사람,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투자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의식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유능하고 내게 힘이 될 사람, 내가 뭔가 호의를 베푸면 내게 갚음이 될 만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퍼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받은 것을 되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계속 손해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가품이 되지 못할 때, 의인이 부활할 때 내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는 그 상을 바라봐라.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까이 가고 그러한 자들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일조차도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하죠. 마치 학생들이 양로원에 가서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참 기특하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 그렇게 봉사하는가? 거기서 선행 점수를 받아가지고 대학 입시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고아원에 선물을 잔뜩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고아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표를 흡수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이 선함과 의로움으로 포장이 되고 선함과 의로운 행위를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경건과 헌신의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받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오히려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그런 섭섭함과 억울함이 우리 속에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왜? 부활의 날에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너무 큰 명예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 때 상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때로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때로 부끄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일을 만날 때 속상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날 하늘의 큰 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해보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는데도 그리고 세상의 삶으로 끝인데도 불구하고 난 손해볼 거 없어. 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살았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활 신앙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불쌍하게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을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에겐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흙탕수에 싸우듯이 이전투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살아라라고 하신 그 자취를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힘은 정치나 경제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심이 없고 욕심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섬김이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온갖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안일과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큰 행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어보면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나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